21세기는 과학의 시대라고 해요. 인류 역사에서 21세기만큼 과학이 발전된 그 역사가 없습니다. 과학이란 뭡니까? 상식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해의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이에요. 과학이란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의 구조, 그 다음에 성질, 법칙 등을 관찰해서 관찰 가능한 방법으로 연구해서 얻어진 체계적이고 이론적인 아주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더 좁은 의미에서 과학이란 이런 거예요. 인류가 살면서 경험했잖아요. 경험주의와 방법론적 자연주의에 근거해서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자연계에 대한 지식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란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또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자연적이어야 되고 어떤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반대로 신비가 등장합니다. 신비, 미스테리라고도 할 수 있고, 이 신비란 뭔가 하면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선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란 일이나 여러 가지 현상 따위가 이성적, 인간의 이성적이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한 것을 말합니다. 신비란 인간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성 밖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 이런 것을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그렇던가요? 과학적인 이해를 넘어서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자주 접하면서 삽니다. 가장 신비의 영역 첫 번째가 뭡니까? 꿈이잖아요. 인간이 꾸는 꿈들은 간혹 내가 이런 꿈을 꾸면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꿈을 주님이 주시냐면 대비하라고. 그걸 어떻게 머리로 이해하겠어요? 또 꿈 말고도 인간에게는 뭐가 있죠? 감. 첫 번째는 예감.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육감. 이 예감이라는 게 있어서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이걸 어떻게 이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또 멀쩡한 집에서 갑자기 웃다가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접시가 예상 없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오늘 불길하다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무슨 감? 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는 저는 그래요. 기도 중에 어떤 환상이 보이면 며칠 안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이게 사람의 이성과 과학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 많은 어떤 신비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머리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신비한 영역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과학보다 뭐가 더 가깝습니까? 신비에 가까워요. 인생은 과학이 아니라 신비이고 수수께끼입니다. 신비에 휩싸여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이죠. 도무지 과학으로 풀리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인생이라고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세계 곳곳의 결혼식 풍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에 사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며칠 동안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삼손이 결혼에 참석한 30명의 아마 기본이 그 동네 사람들은 30명의 친구를 붙여주는 것 같아요. 30명의 친구를 삼고 이제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죠. 이게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어요. 큰 상금이 걸리는 그런 수수께끼였습니다. 배우 30불과 그도 30불을 내기를 걸고 수수께끼를 시작합니다.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1인당 3,400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명이면 1억에 가까운 돈이에요. 수수께끼를 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삼손이 지고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30명의 청년이 지는 거죠. 지는 자가 지급으로 말하면 얼마에 가까운 1억에 가까운 돈을 이렇게 물어내야 합니다. 잔치 놀이로는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야,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하나님은 이런 놀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수수께끼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삼손이 사자를 죽이고 난 뒤에 사자의 몸속에 있는 꿀을 보고 블레셋 친구들에게
문제를 냅니다. 14절을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아멘. 사자의 몸에서 꿀이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이게 워낙 흔한 일이 아니에요. 워낙 이게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는 아주 고난이도 수수께끼였어요. 블레셋 청년 30명은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속으로 애를 타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밤을 새우고 이리저리 꼴몰이 생각하면서 30명이 모여서 해법도 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단체방을 열어가지고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나눠도 보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인해서 잔치집에 가면 뭐가 많아요? 먹을 게 많잖아요. 부침개 뭐 등등.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못 푸니까 1인당 300~400이 넘는 돈을 물어내야 될 판이에요. 한 명에게 몰아주면 괜찮은데 1인당 300만 원 넘는 돈이 너무 큰 거예요. 30명의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이 왜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수수께끼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준 지혜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통치의 영역, 또 지배와 다스림의 영역을 인간에게 위임해 줬어요. 아담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역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임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아담에게 내려와요. 아담은 힘으로 자연과 동물들을 억압하고 누른 것이 아닙니다. 각 특징과 성격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지혜가 하늘로부터 아담에게 내려온 겁니다. 아담이 받은 지혜는 인간이 상승할 수도 없고, 아담이 받은 지혜는 인간이 청량할 수도 없는 엄청난 지혜였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맞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부어준 엄청난 지혜를 한순간에 도로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남겨줬냐면 이 세상을 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정도만 남겨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몇 년을 공부합니까? 초등 6년, 중등 고등 6년, 대학교 4년, 그러면 16년을 죽도록 공부하잖아요. 16년만 공부합니까? 만 3살 정도 되기 시작하면 또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약 20년을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16년간을 이런 공부는 있잖아요. 한두 시간이면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의 끝이 없어요. 어떤 박사님도 박사님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박사 분야가 아니 다른 걸 물어보면 전혀 몰라. 흔히 삼손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삼손은 힘만 세고 뭐는 나쁘다? 머리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솔로몬. 솔로몬과 비견되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보세요. 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수수께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것도 한 사람한테 풀라고 준 게 아니고 30명에게 풀라고 줘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7일 동안 그 수수께끼를 풀고자 30명이 머리를 맞댑니다. 그 중에는 삼손의 친구가 되려면 좀 똑똑한 애들 모아놨으니까 자기 반에서 뭐 1, 2등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지혜롭다고 칭찬받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수수께끼가 유명했어요. 수수께끼 챔피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니까 수수께끼를 낼 것이다. 그래서 삼손의 친구를 선정할 때 30명 중에 수수께끼를 잘 푸는 애를 우선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수수께끼를 풀려고 해도 서로 풀리는 조합이 아닙니다. 잔치집에 뭐가 많다고요?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0명이 잔치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수수께끼를 못 풀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삼손이 술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낸 것을 성경은 뭐하러 기록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결국은 이제 술판 부려놓고 수수께끼 내는 거잖아요. 이걸 왜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헛된 책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지금부터 기억하세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 예언이에요. 삼손의 수수께끼를 이 30명이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은 수수께끼처럼 인간들이 이해하려 들거나 풀 수 없는 깊은 영역이고 깊은 차원이 존재합니다.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처음 시작한 거 5건 뭐죠? 창출, 레민, 신.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이라는 글자는 안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찾아봐도 예수님 앞에 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예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있고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은 있고 또 모세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모세오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다시 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이 모세오경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나를 위해서 기록되었다. 예수님 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찼다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오경 전부가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밝혔지만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오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한 부분을 전혀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믿는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창출 레미신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 찾는 거 창세기 3장 14절 15절 원시복음, 그죠? 뱀이 어디를 물면 발꿈치를 물면 여자의 옷은 머리를 깨끗이 여자의 옷은 그렇구나 예수님이고 이 정도 몇 가지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오경 전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랍비, 사실 랍비가 너무 똑똑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서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이 랍비들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랍비들 대단합니다. 이 랍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똑똑한 자들이 오늘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이 와서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다 그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헛된 말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고 해도 창출 레미신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고 이 랍비들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수수께끼처럼 어려운 말씀이에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삼손의 수수께끼처럼 인간의 머리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풀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런 것은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혜로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미스테리한 신비한 영역들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는 바로 누구를 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비밀입니다.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는 뭐죠? 감추져 있던 것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이 확 열리는 것 같죠? 성경을 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뭐이기 때문에 시크릿,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비밀로 기록된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것이 비밀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시예요. 그럼 그 예수님에 관한 것이 비밀이고 계신데 가장 핵심적인 비밀이고 계시는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계시고 비밀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머리와 지혜로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신적인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성으로 절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심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와 머리로 성경을 풀 수 있다고 함부로 신성모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글은 수수께끼처럼 깊어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고 랍비들, 그들도 깨닫지 못하고 모조리 다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 몇 글자 안 읽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교만한 자들이 이 세상에 하나둘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불교 대학에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거예요. 이야, 정말 랍비들하고 같이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깊은 비밀이고 깊은 지혜고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지혜로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신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은 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께끼와 같은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풀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예수님이 시적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갖고 오셔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알 자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은 예수님처럼 신적인 존재만이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랍비들, 바리새인들, 장로라고 하는 자들, 또 뭐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놀라운 말씀을 다 깨달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그 작은 지혜로 예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련하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크게 오해하게 된 겁니다.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모세 오경을 읽으면서 누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는 발견할 수 있는데 모세 오경 안에 예수님은 없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과 율법사들은 자신들은 모세 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도 없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창세기만 읽어도, 창세기 3장만 읽어도 아까 그 부분 누가 읽어도 그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요한복음 9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성을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또 어떤 자인지 알고 싶지도 않다는 뜻이고, 예수님은 모세 오경이 없다고 비아냥거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 완전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아주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오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말씀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부분이 없다는 모욕적인 말이죠. 모세 오경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눈으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랍비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수수께끼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수수께끼였어요. 예수님은 모세오경이 자신에 관한 글이라고 했지만 랍비들은 모세오경이 예수 자신에 대한 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꾼이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생각했어요.
결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미련한 랍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과 모든 그 사두개인들과 장로들은 모세오경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란 말을 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비웃고 욕하면서 모세에 대한 기록이 아니고 자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시키는 나쁜 자이니까 죽여야 된다고 이런 결론까지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성경에 수수께끼 왔던 그 깊은 말씀들을 무지한 인간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려고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로 수수께끼 같은 구약의 말씀들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자, 아까 요한복음 5장 46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가 이게 뭐냐면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창출 레미신을 말해요. 그래서 이 창출 레미신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의미이고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이 타락해요. 천지를 창조하는 부분은 짧게 나오고 타락한 부분은 엄청 길게 나옵니다. 천지 창조는 1장하고 2장에서 나오지만 타락한 부분은 몇 장까지? 11장 끝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타락하지만 누가 구원하러 오신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다는 말씀들의 조합이 창세기예요. 출애굽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죄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레위기와 민수기는 같은 이렇게 개념으로 가니까 예수님의 선택한 백성들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이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 그죠? 두 번째 명령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계명으로 살게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모세오경이 이렇게 깊고 깊은 뜻이 있지만 수수께끼와 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머리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에 나타난 자신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30명에게 문제를 냈는데 삼손이 이걸 풀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성경을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약의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랍비들과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을 예수님이 정확히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 말씀들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정확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지혜가 아니라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 몇 명이었어요? 이 2명이었어요. 이 2명이 왜 도망갔을까요? 엠마오로 도망가는 이 제자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 위대하신 줄 알았어요. 위대한 스승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하는지, 왜 우리 스승이, 위대한 스승이 처참하게 죽어야 하지? 그걸 이해 못하니까 부활 아침에 우리 끝났어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머리로 십자가에 죽은 게 풀리지 않은 겁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성들이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을 듣고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 이걸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도망간 사건이 부활절 날 아침에 엠마오 제자들이 도망간 사건이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쫓아가서 제자들이 모르고 있던 특별히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을 자세히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아멘.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에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엠마오로 쫓아가서 자신과 성경의 수수께끼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예수님의 지혜로 다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은 그날 밤에 예수님과 성경의 놀라운 수수께끼가 풀리자, 수수께끼가 풀리면 도망갔다가 그날 밤에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수수께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다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성경을 알지 못하고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도망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경의 모든 비밀과 자신에 관한 것을 언제나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똑똑한 랍비들, 똑똑한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다 지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반대로 더럽다고 욕먹고 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고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이고 해답입니다. 지혜. 근데 높은 지혜가 있고 낮은 지혜가 있는데 높은 지혜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신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고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고 끝이 없고 신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지혜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없애줄 수 있는 신적인 지혜입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있잖아요,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순간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보다 더 큰 문제는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수수께끼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수수께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의 크기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신비의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머리 안에 있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준 지혜를 대부분 다 없애버립니다.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애쓰고 힘쓰기 때문에 인간들을 미련하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면서 작은 지혜로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데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어리석음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미련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지혜로운 예수님을 보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모든 성경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지옥으로 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 어떤 모습도 보게 해주시냐면 인간들의 성경을 오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인간이 얼마나 무식한지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면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그 성경을 보면서 내가 무지한 자였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지금도 자신이 무식한데도 나는 똑똑해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옥에 갈 뻔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세요. 삼손은 힘센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만 주시고 텅빈 머리만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그 힘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큰 지혜도 주셨습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의 똑똑한 청년 30명이 풀지 못하면서 한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야, 삼손이 힘만 셀 줄 아는데 머리도 엄청 좋구나,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만 주시고 또 작은 머리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삼손의 수수께끼를 7일 동안 풀지 못한 이 30명의 친구들은 야, 다시는 삼손하고 수수께끼 내기를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큰 힘도 주시고 큰 지혜도 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청년들은 차라리 삼손하고 이 수수께끼 내기, 지혜 내기를 하기보다는 차라리 30대 1로 싸우는 힘내기를 할 걸,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자들에게 삼손은 지혜로운 자의 모델이었어요. 하나님은 삼손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과 지혜를 균형 있게 둘 다 주셨습니다. 삼손은 힘센 만큼 지혜로운 삶으로 기분 좋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힘을 조절할 줄 알았고 큰 힘을 쓰는 타이밍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지혜를 미리 맛본 자가 삼손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자신만만보다는 뭡니까? 세상은 쉽지 않구나, 겸손함이 먼저 앞섭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의 연속일까요?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내자로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살수록 수수께끼의 연속이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도 골치 아픈 수수께끼예요.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전부가 수수께끼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생 전체가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의 연속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 앞에 놓인 수수께끼를 풀다가 늙어 죽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일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수수께끼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수수께끼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면 성경도 인생도 다 풀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지도 못하고 지옥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잖아요. 성도는 머리가 나쁘고 학위가 없고 가방끈이 좀 짧아도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인생의 수수께끼를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성도에게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성경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에 정확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날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 앞에 놓인 커다란 인간의 수수께끼 문제의 정답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수수께끼 때문에 고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낳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식으로 인해서 단식하여서 자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성도의 흐른 눈물 닦아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부모의 기도를 이길 자식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보는 자식이 망하지 않음을 알려주십니다. 말씀과는 수수께끼 같은 자식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예수님이 다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의 인생에는 결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수수께끼는 풀립니다. 당신 인생의 수수께끼는 반드시 풀립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은 성도의 인생에 늘 함께해 주십니다. 늘 함께해 주셔서 자신의 지혜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미련해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존재예요. 성도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이 세상에 똑똑한 자들이 그가 결코 예수님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다고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앞날을 마치 다 보는 것처럼 가장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어도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앞날을 한치도 볼 수 없는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미래의 모든 길을 다 아는 것처럼 지혜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무식해도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도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 손을 굳게 잡고 가면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을 지혜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인생길을 승리하며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로운가 아니면 우리가 무식한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을 사는데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분인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잘 풀고 논술 점수 높은 자가 행복한 인생, 올바른 인생을 삽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도 인생이 비참하고 인생의 끝이 참혹한 것은 자신의 머리로 인생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다가 못 풀어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자신의 머리와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심지어 모든 자에게 욕먹는 바보라고 놀림을 당해도 예수님의 지혜로운 손 굳게 잡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항상 똑똑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맹철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길로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예수님께 나 자신에게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니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부들은 손잡고 좀 다니세요. 예수님 손 잡는다.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부부 손잡고 좀 다니고 자녀들하고도 손 좀 잡고 다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멋지게 반전시켜서 훌륭하게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이고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즐겁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즐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내일과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나중 어떻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손을 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소풍 가면 어때요? 내일 소풍 간다 그러면 오늘 마음이 들뜨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주일날 올 때도 그런 마음으로 오시고 매일매일 살 때도 내일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실까? 내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어려움이 왔다. 내일 회사 갔는데 계속 욕먹을 일만 생겼다. 어제 저녁에 왜 이렇게 소풍 오는 마음으로 왔을까? 내일 그 다음 날에 더 큰 복을 주려고 반전을 주려고 그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 만에 해결 안 되잖아요. 며칠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내일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신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소풍도 좀 가세요. 잠깐 점심시간에 소풍도 좀 갔다 오세요. 앞에 공원이라든지. 예수님의 지혜로 사는 자는 자신의 노년이 어떤 걱정 덩어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수수께끼 덩어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노년이 예수님을 인해서 고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사는 자는 신나는 미래, 즐거운 미래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푼 예수님의 성도들입니다. 산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분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또 함께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 이 자체가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게 자랑이고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의 지혜로 충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미션은 오늘 몇 가지 나왔죠. 아내 손도 잡고, 그죠? 그다음에 형제들 손도 잡고 그러시고, 자녀들 손도 잡고 그러시고, 예, 좁은 길은 조심하시고. 자, 그걸로 하면 우리는 육으로만 살 게 아니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읽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자신과 제자와 그다음에 온 우주를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면 이해가 안 돼요. 17장이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로 이번 주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수수께끼를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 예수님은 오늘 자기 전에 소풍 가기 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